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운명도 어떻게 강하게 숙명처럼 이게 인생이 저주스럽게 던져진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13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예정이었어요. 누구든지 품어 안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하는 도중에 극동방송을 듣게 되어졌었는데, 운전할 때 이렇게 주파수 106.9가 있어요. 메가헤르츠, FM 106.9. 거기가 이제 복음 방송을 많이 이렇게 틀어줘요. 가끔 가다가 들을 때 이게 감동이 되는 예화들이 있는데, 이번 주가 그랬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식물의 인간이 된 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서 코마 상태에 누워있는 이 딸을 향한 마음. 근데 복음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귀에 속삭이면서 들려줬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람들은 당신이 깨어있지 않다고 하지만 혹시 이것이 들리면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까딱해 달라고 어디 이렇게 던졌는데 진짜 까딱하는 거예요. 이게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부모도 놀라고 해서 로마서 8장을 이분이 다 외우고 있었는데 쭉 외우고 자꾸 얘기하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했더니 까딱하라 하니까 까딱한 거예요.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린 거죠.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반응하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예화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10대 소녀가 까까머리 고등학생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폐병 걸린 고등학생. 이 고등학생의 이름은 조용기. 불교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독경을 하면서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누나의 친구가 와서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한 거야. 한번 보더니 너무 계속 울기 시작하면서 매일마다 찾아와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지겨워서라도 또 정성 때문에 그냥 믿어주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홀로 됐을 때 첫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예수시여, 예수시여 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조영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전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믿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결한 문장으로 이 두 문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내용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행 과정은 무엇이냐? 증언자가 보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증언자가 돼서 전해지는 그런 사명자에 대한 보냄받은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을 복음 자신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면서 고집 부리듯이 사마리아를 갑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유일한 여성이 바로 이 여성이었어요. 우물가의 여자였어요. 삶이 복잡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인생 지금도 만족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아주 갈급함이 있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친히 그 여인을 향해서 가셨고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사적 맥락 때문에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자꾸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여기 인정도 안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소 문제 아니다. 이제는 때의 문제다. 이제는 내가 왔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정말 신령과 이 Spirit and Truth,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때가 지금 왔다. 네가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로서 왔다라고 말해준 거죠. 장소의 문제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때에 대해서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물 들어온 양동이를 내던져버리고 사마리아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가서 내가 만난 이분을 좀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동네방네 아마 다 돌아다니면서 다 끌어모았을 거예요. 먼저 경험하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도는 이 여인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절대 빼지 않습니다. 절대 안 빼요.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뭐예요? 사마리아. 안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라부터 백두까지, 한라만도 아니고 백두만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이 성령을 따라서 파송을 받아요. 빌립이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는 들음과 믿음의 비결. 누군가는 전해줘야 됩니다. 들은 자들은 또한 소명자가 되어집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이 들음과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해서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듣질 않지만 어쨌든 믿음과 들음, 전함과 들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특별히 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 복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믿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곧 복음 전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성경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뭔지 찜찜한 느낌이 들죠? 왜 아직은 이스라엘이 이것에 문을 열지 않을까?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가 온 땅에 퍼졌듯이 유대인들이 있는 온 곳이든지 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주고 알려지고 그가 메시아인지도 알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거 알았지만, 성경 연구를 해보고 나서 알았지만, 성경 연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연구를 제대로 했더니 베들레헴에 난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내 왕권이 위태로워, 그를 죽여라. 이게 헤롯이었어요. 메시아인지 알았지만 죽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인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종교적인 권리들, 지금 행하고 있는 율법적인 일들, 많은 종교적인 일들이 우린 이걸로 충분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어요. 어쩌면 또 엠마오 도상의 제자와 같이 듣긴 들었는데 들리는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던 게 좀 더 강화가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슬픔이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는 마음이 딱딱해져서 아주 고집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집센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를 길가에 뿌려진 씨앗, 말씀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길가의 밭, 돌밭, 가시떨기를 표현했어요. 아직은 가시떨기 밭이고 길가의 밭이고 가시떨기가 되어지고 돌밭이 되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잘 압니다. 좋은 땅에 대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들렀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심하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 예언자 2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뭔 소리냐면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모세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노래 형태로 해서 구전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백성한테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적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만든 것 중에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케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를 분노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이방 민족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영광스럽고 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누리게 해서 도리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어요. 자, 10장 20절 말씀. 이번에 이사야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로 말씀 한번 읽어보면 10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찾은 바 되고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지고, 이게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건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하루 종일 얘야 일으켜와라, 얘야 일으켜와라.
근데 그 표현에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 표현이 안 돼 있고요. 더 심한 말이 돼서 패역한 민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패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손을 벌려요. 손을 벌려. 어떻게 손을 벌려요?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세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크면요, 사랑 못합니다. 주님이 자존심이 있으면 십자가를 아들을 보내 죽으셨겠습니까? 계속해서 벌린, 계속해서. DTS를 하면은요, 전도여행 당시에 썸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여행할 때 메시지를 율동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할 때 누가 예수님의 어떤 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꼭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써요. 그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손을 벌리는 거예요. 아, 제가 이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손을 벌리는 거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 손을 잡겠느냐. 하루 종일 손을 벌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루 종일 손을 벌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을 벌려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의 이스라엘 하면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죠. 10장의 관점에서는요, 받는 자 입장에서 선택하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도 안 택했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누구든지 다 택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국 최적 선택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열린 문을 닫아버린 자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손을 벌리는 거예요. 손을 벌려서 고집세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그 이스라엘 구출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고, 자,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께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안에 쉬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신명기 30장의 모세 이야기 통해서 모세가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바다 건너가서 힘들게 구원받은 그런 게 아니다. 신명기 30장 13절에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이나 요엘서 말씀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인격으로 드러나신 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 말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남은 자의 반열 안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누가 전할까? 전하는 자들은 참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이사야서 52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래? 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죄인 아냐? 라는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이 읽으면 안 되는 본문으로 회당에서 지금도 그렇게 진짜 제가 정말인가 하고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갔을 때 확인해 봤거든요. 밑에 각주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읽지 말라는 각주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회장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왜요? 이사야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핵심처럼 써놓은 게 이사야서 53장인데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를 읽어버리면 이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님인 걸 너무나 명시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온 세계에 다 전해진 복음의 보편적인 알려짐의 그런 시즌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라는 게 구약에서 이미 다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은 다 배반했지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마저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플랜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인내와 슬픔을 느껴지는 본문, 그 인내하심과 슬픔이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6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고집세지만 하나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사랑에 있어서 잠잠하지 않을 거다.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와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나는 네가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원래 플랜대로 그대로 세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애쓰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와 하나님의 중보자들 일으켜서 이렇게 되는 게 내 플랜이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평양 허물어졌고 김일성 동상에 있는데 그런가 보다라가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부흥의 땅이 되도록 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니? 이게 내 플랜인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갖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만약에 우리 형제와 지체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안에 고집센 사람이 있어. 복음을 안 들어. 들려줘도 안 듣고 그냥 외면해. 끝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한 명이라도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저 영혼은 정말 들어 좋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런 좀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샬롬 코리아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북한과 좀 연합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선혜 교수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게 됐어요. 지난 주일에 돌아가셨어요. 5월 27일에 제가 갔다 온 얘기를 했잖아요. 감동이 되게 됐던 얘기. 아니 어떻게 99세 된 할머니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돈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하되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로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통일은 사람의 정치의 경제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1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물결을 따라 사는 법을 꼭 배우십시오.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북한 탈북 신학생들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통일의 시즌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불러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과 깊은 만남 안에 기도로 동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통일되었을 때 북한 땅에 가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99세 할머니가 40억 되는 재산을 다 평양 신학교 세우면은 다 써달라고 기탁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5월 27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과 얼마 있다 돌아가셔서 지난 주일날 11시에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한 번 아프지도 않고.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제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꽃을 갖다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북한 사역을 30여 년을 하셨던 우리 권사님, 서오만이 정말 북한 사역에 대단한 문을 많이 여신 우리 권사님 1층에 있을 때 북한에서 억류가 되셔서 한 달 만에 오셨잖아요. 그 간증 나눠달 때 조심스럽게 나누시고 근데 이상하게 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꽃을 이렇게 드리고 미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천국에 가셨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상한데 시간도 늦어지는데 이상하게 바로 앞에 꽃을 사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해진 거예요. 몇만 원 들여가지고 꽃을 사서 딱 드린 거예요. 얼굴 아니 목소리 보니까 워낙 정정하시니까 아니 뭐 한 6월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니 나중에 좀 만나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그 영상으로 그때 했던 걸 다 잡아놨는데 이게 유언이 됐어요. 유언이. 굉장한 어떤 마음들을 느꼈어요. 이분이 보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과의 경험했었던 그것들이 북한 땅이 재건될 때 다시 한번 전해주면 좋겠다는 강한 애정이 이렇게 심어져 있었어요. 요새 젊은 아이들
향방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요새는 예수 믿는 비율이 3%, 4%가 됐어요. 그러니 지금은 선교지 같은 형태가 된 게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10사람 목을 그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젊은이들 보면 밥 한 끼라도 좀 사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일세대가 되면 결국 예수님 안에서 복음 통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두운 충동에 빠지기 딱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보다 어둠을 선호하는 인간 안에 본성이 있어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죽음을 향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자기를 함부로 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어둠이 주는 상당한 만족감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어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벽으로 가는 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책에서 그러한 서술을 많이 해놨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두운 만족감에 취하다 보면 한 잔, 두 잔 마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어둠 일들 자꾸 하다 보면 뭔가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둠과 공허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둠에서 헤맸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1968년에 18살 됐을 즈음에 이 청년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집안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요번에 보니까 임윤찬 이 피아노이스트, 와, 18살. 어떻게 천재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힌 천재더라고요. 감동스럽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이 친구를 탁 잡았다는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시대를 위해서 그런 젊은이들 들어쓰시는 것 같아요. 어두우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악계도 그런 것 같고 막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968년도에 이 청년은 정신병동에 있었어요. 정말 정신을 놔버린 상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정신병원에서 귀신처럼 걸어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뚝 떼서 보다가 맨 위에 보면 INRI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헨리라고 헨리 뭐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읽혀져 가지고 이거는 헨리가 아니야, 이거는 헨리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야, 예수님 하면서 품에 안고 쓰러지듯이 소리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운 예수님. 어떤 격식의 기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는 부르짖음과 같은 부르짖는 그 홀에서 쓰러지면서 그것을 외쳤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이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고 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애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현상 이후에 누가 믿겠어요? 이게 더 심해졌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깊은 데로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제정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 몇 개월 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가족들도 못 믿었는데 보니까 제정신인 거예요. 교회도 애매했는데 뭐야 이게 진짜 같은데? 간증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밑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한 사람이 유독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간증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야 내가 이 교회 몇 개월을 다녔는데 네 설교가 내 마음에 터치를 했다. 눈빛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 친구도. 그 친구의 이름은 제리고 이 친구의 이름은 레리예요. 레리와 제리. 근데 제리가 어디서 많이 본 애 같아. 뭐냐면은 락밴드, 되게 유명한 락밴드의 반주자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동생들 주일마다 꼭 교회 데려가라. 꼭 교회 데려가.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이 친구가 레리가 간증을 할 때 저 예수님 하면서 마음을 터치하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냐라고 물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성경이 일천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무조건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 불러라 한 거예요. 그 제리가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러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 새벽녘에 성령이 강력하게 제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도구 삼겠다. 둘 다 손잡고 달라스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 이후에 둘이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전혀 모르는 친구인데 경험한 것 때문에 워낙 연주를 잘하다 보니까 함께 했는데 6개월 만에 1000명의 10대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감동 안 되십니까? 0.3%, 4%에 좀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1968년도부터 70년대 사이에는 그런 변화의 시즌이 있었을 때예요. 초자연적 변화의 시즌이 있었을 때예요. 제가 믿기로는 한국에 이러한 영적 변화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시즌이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보이진 않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웨일즈의 청년, 신학교도 늦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광부였고 자기도 광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20대 중후반에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학 준비생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준 거예요. 너는 고향 땅에 가가지고 기도해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6개월 사이에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비전을 품었어요. 6개월 사이에 10만 명이 돌아오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6개월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에 기도할 때 큰 달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10만이라고 딱 쓴 거예요. 고향교회로 돌아가라. 그리고 젊은이들을 모아라. 이제 순종해서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어요. 1904년 10월 31일 날에 돌아갔습니다.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 이게 왜 이상한 얘기를 하냐. 그래도 진지한 것 같으니까 한번 기도 모임 해라 해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하라 그랬는데 청년들은 없고 청년들은 한두 명 있었고 늙으신 교인들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라는 것을 감동받은 얘기를 하는데 다 무거운 졸림이 나타나서 아주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첫 미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복음 전도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충만함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강타하기 시작했고 웨일즈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그게 그 유명한 웨일즈 부흥,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실제로 6개월 동안에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흥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래서 중요해요. 부흥의 계절이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려고 애쓴 것도 중요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요 자연스럽게 마음 문이 열려요. 어둡던 그런 창문들이 깨끗하게 닫혀지는 현상이 생겨요. 마음의 창문이 깨끗하게 닫혀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중보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캠퍼스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어저께 임진각에서 북한 지체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말씀을 누가 전하지? 많은 사람이 전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김광호 전도사예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할렐루야. 기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성명을 알고 있어요. 전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마치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돼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어저께도 미리 가서 사실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우리도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0년 전에 예레미야 람피에라는 사람이 뉴욕항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주식이 문제가 생기고 경제가 문제가 생긴 그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12시만 되면 점심 먹기보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결정했어요. 뉴욕항에서. 첫 모임을 했는데 안 와요, 사람들이. 근데 계속했어요. 계속하는 동안에 10명씩, 그러다가 나중에는 몇 개월 안 돼서 10만 명, 도시 단위의 일이 돼서 100만 명.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정오기도 모임이에요. 정오기도 모임. 1907년도에 한국의 평양의 부흥이 일어날 때도 선교사들이 일주일 전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오 때마다 모여서 그 모임을 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흥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흥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 같아요. 겨울이 봄이 온 것처럼,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고 많은 게 변하는 것처럼 영적인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뉴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처럼 보여. 경제도 대단히 위험한 시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위험하고 여러 형태의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기 시작하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6.25 끝나고 가나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을 때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를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의 소리에 반응하셨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한 100여 년의 역사는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의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64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아예 잔멸해버렸어요. 십자가 다 뜯어내버리고 공식 교회는 다 공산주의 안으로 편입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도자들 다 끝내버렸어요.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안경 쓰고 머리에 먹물을 조금 들었다 그러면 다 제거시켜버리는. 그걸 누굴 세워서 했냐면 10대 아이들, 홍위병, 완장을 채워가지고 그걸 홍위병이라 그래요. 아큐정전이라는 그 소설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세뇌시키다 해가지고 다 그냥 몰아내버렸어요. 교회도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64년 이후에 90년 이후에 보니까 교회가 끝났나? 개혁 개방이 된 그 시즌에 열어보니까 중국 교회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한 방식이 뭐였을까요? 가정교회 형태로, 각 교회 사랑방 형태로, 점조직으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랬어요. 나 7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있었어.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랑이에요. 나 7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나 10년. 그러면 다 무릎을 꿇어주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다가 2000년이 넘어서면서 중국 교회가 변했어요. 목사님 어떤 차 타세요? 차 크기로 변해버렸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문이 닫혔어요. 시진핑 정권 안에서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뻐했어요. 원본으로 돌아가는구나. 원본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은 서구 사회의 교회는 4%, 중국은 10%가 넘습니다. 공산주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도리어 지금 이 북한이 더, 아이고 내가 북한 얘기를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 내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 내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문이 열리면 더 놀라운 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어떤 교회가 있을까 했는데 8천만에서 1억 가까이 됐습니다. 8천만에서 1억이에요. 대단합니다. 지금은 북한은요 수치적으로도 20만에서 30만을 실제로 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고집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들어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영광스러운 걸 보고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그런 일들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귀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오늘은 또 샬롬 코리아를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